2022년 7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도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재판장과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신명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신명기 19장의 강조점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분의 공의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땅이 되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장은 계속해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지리적, 공간적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은 누구도 경제적 상황이나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억울하게 형벌을 받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도피성을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서 모든 살인자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안전한 곳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도피성 로 피하게 하셨는데, 근데 그 도피성 자체가 면책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살인죄는 10계명 제6계명에서 말씀하듯이 엄중히 다스려야 할 죄입니다. 다만 이 살인이 고의였느냐 아니면 과실이었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질 뿐이었습니다. 만약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면 사형에 처하도록 했고, 과실치사인 경우는 죽은 자의 가족으로부터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는 보호하셨고, 또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 피해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또 족장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땅 분배가 완료가 되면 소유지에 대한 경계를 표시했는데, 이 고대 시대에는 이 토지 측량이나 등기에 관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 소유지 경계를 돌로 만든 지게석을 그 땅에 박아서 경계를 구분했습니다. 이것이 경계의 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계표를 어느 누구도 임의로 옮기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지가 그렇게 개인의 경제적 어떤 빈곤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또는 힘 있는 자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이 바뀌거나 변하지 않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소유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악과 죄에 관해 피의자를 판결할 때 한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그 형을 확정하지 말고 반드시 최소는 두 사람 또 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고 확정하라, 신중히 사건을 확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적인 감정으로 발생하는 위증을 경계하시고, 위증이 발생할 시에는 엄히 다스리기 위해 위증자들에게 동해 보복법이 적용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10계명 제9계명이 이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무고와 위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 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검증되지 않는 소문을 전하거나 말을 발생시켜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한 말을 함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 당신의 통치의 방식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공의의 방식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분명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참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준비되고 또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분들과 우리 교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아이들을 잘 섬기며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국내 조도 선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준비케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과 뜻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 조도 땅이 온전히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늘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온 모든 심령들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